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각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또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 전염병의 재난에서 놓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0입니다. 혹시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까지.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끝났으면은 참 감사하겠는데 무슨 일인지 얼른 끝나지 않네요.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좀 어쩔 수 없이 많은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왜? 뭐 대통령도 열차할 때는 마스크 벗던데 뭐. 왜? 대통령 연설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스크를 쓰면은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하고 말씀 듣는 분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데 무엇이 날아가겠어요까지 좀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는 것 같지만은 뭐 그래야 된다니 할 수 없이 그 대신에 이 아크릴로 이렇게 칸막이를 했습니다. 아크릴 칸막이인 거 보입니까? 아주 잘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부요함을 위한 가난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좀 제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내용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복음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흉년까지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한 적 하나도 없이 집이고 바치고 뭐 있는 것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모든 걸 골고루 나눠줬다 그랬죠. 그래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없어졌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처럼 그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피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거든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쌓인 걸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막 빨리 도망가라. 그날은 큰 환난의 날이라. 그래서 아차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있는 것을 빨리빨리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저희의 그 신령한 것을 나누고자 쓴즉 유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그 교회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졌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은즉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저희를 섬기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그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줬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라 했으니까 그 마게도냐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복음 성도 돕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청했다 했어요.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극한 가난이지만은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은 더 가난한 자들을 도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하겠다 그러고 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다 주님의 것이다.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런 말씀이 그 앞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쭉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앞장서서 성도 돕는 그 연보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냈다는 말씀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 9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깨닫고 믿었지 않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지요. 그 은혜를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여기에 부요한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군 천사 수백만 그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부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부요한 자는 세상에 없지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죄 많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버리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얼마나 낮은 자, 죽을 곳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또 지극히 존귀하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지 않느냐. 이것은 그 주님의 가난함을 위해서 너희로 부요케 하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나셨어요.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싸서 짐승 죽통 위에, 구유가 짐승 죽통이잖아요. 짐승 똥냄새 나는 그 우리 안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얼마 안 있다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지만은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목수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천군 천사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해를 못하고 놀랐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반 공생애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주야를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극도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한 가운데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마귀를 다 박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다 받고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은요,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다니고 다니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주로,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때때로 그들을 피해서 가시기도 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누가 타고 특별한 분이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다락방을 하나 빌려서 아주 초라한 마지막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배반을 당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는 죄인처럼 잡혀갔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죄 많은 사람에게 주게 되는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물이 둘 것도,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부유한 분이 없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게 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극히 부유하신 분이 지극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지극히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이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자기의 행복,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유하신 자리를 다 내버리고 스스로 그토록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버르지몬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그토록 가난하게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종처럼 됐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뜨고 제자들 발을.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주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타났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죠. 한 분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리고 모든 천사는 구속함을 얻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비라고 보내신 자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천사보다 높으시고 말고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33년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처럼 되셨다가 그리고 그냥 죄인처럼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천사보다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그토록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하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낮은 인간 세계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천사보다 낮은 비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높은 자리, 천사보다 높은 자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하신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어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갚지 않으면 죄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즉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불의한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받았다, 좋다, 그것을 끝나요.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버린 거예요, 사실상.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하늘도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나일강에 죽으라고 던져놨더니 공주가 그를 건져서 공주의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궁중문학을 40년간 통달하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애굽이 최고로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과 영광을 그냥 헌시자같이 내버렸단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뭐 모세가 궁중 안에서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은 지금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자기는 궁중에서 호의호식하고 편히 사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입니까? 자기 동족이
고통을 받는데 자기 혼자 몰래라 하고 편히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그것이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낙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모세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리니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류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보화다 그 말이에요. 보화. 이 세상에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상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0배, 10,000배, 10,000배보다도 그 영원한 겁니다. 애굽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잠시 후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신약시대에 바울사도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했죠. 초대 임금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사울이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요즘 말하자면 진짜다 그래요. 순종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통파, 경건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렸고,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특별한 걸로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해서 다 해력이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래요. 바울은 작은 자라. 나는 작은 자. 그래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자기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는 순교 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완전히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스스로 자유하으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버리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자유도, 행복도, 생명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게 됐습니까? 바울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바울은 집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요. 예? 정처 없이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무척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무슨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지만은 바울은 평생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런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게 뭡니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또 주님처럼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랍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받고 좋아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받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고난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고집, 계획 다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간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 모든 사도들도 그 길로 갔습니다. 바울도 갔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은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도 그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셨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덜렁덜렁 놀이 삼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과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들도 다 한결같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은 그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주님이 가난하심으로 부유하게 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난한 가운데서 고난받는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주셨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고린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들 택해서 강한 자들, 부한 자들,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들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뭐 특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부자도 별로 없고 뭐 특별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했다면 우리는 자격 없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줍니까? 아버지의 모든 좋은 걸 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건 천사는 그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은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후사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보다 더 부유한 자가 있습니까? 예? 이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스무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다음에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너 실제는 부유한 자 아니냐? 너보다 더 부유한 자가 있느냐고요. 하나님 아들이 됐지, 천국의 상속자가 됐지, 하나님 너와 같이 계시지. 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재산도 뺏길 수 있다고 말이야. 마틴 루터가 쓴 노래에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가져갈 테면 가져가. 내 주께 있으리로다. 다 있다 주님께. 재산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뺏어가도 기쁘게 당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좀 부자가 될까, 어떻게 좀 남보다 더 잘 살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주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멸망받을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어떻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도 좀 제한하고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희생한다면은,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아마 그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수치와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한결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엄마의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멸망받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는 그대로 있다는 건 아무 역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나이라. 자, 이 말씀이 좀 비장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물론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고난은 다르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의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 우리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온다는 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다는 것은 뭐 그냥 생명이 딱 끊어지는 것만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행복도, 내 자유도 버리는 것이 죽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되겠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죠? 희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희생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는 죽음의 고통을,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대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고난입니다. 고난. 죽을 각오를 할 때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썩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을 자격이 있고, 그 생명을 희생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좋은 땅에 들어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밀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부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6장 10절 봅니다.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서 아주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항상 기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고 지하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 신라는 막 찬송을 불렀죠.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합니다. 겉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유함은 뭐 내 재산을 줘서 그 사람을 부자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도들도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줄 거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갈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돼도 좋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잖아요. 우리만큼 부유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나와보라고. 세상에 부유한 거 그 잠깐 후에 꺼질 건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 매력도 없고 미련도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유함을 우리 자신도요, 영원한 그 부유함과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 가난하든지 모든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학생들은 공부해서 앞으로 좀 뭐 확실한 보장도 없지만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얻었다고 하는데 그 금방 꺼지는 수가 있어요. 소용없어요. 부자들도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한 대로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리스크는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 거냐 그게? 자기 거냐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잠깐 부요함을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뭐 미련 있습니까? 미련 없어요. 아무 매력도 없어요.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날 때 그날로 그냥 날 데려가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있어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 번 전도 집회하는데 생키라는 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생키라는 분이 그분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위직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에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무디가 그랬어요. 생키, 당신 형제잖아.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당신하고 같이 전도하는데 고생하라고? 아닙니다. 생키가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다 버리고 이 무디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도 집회 하는데 광고를요, 무디는 복음을 말하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생키의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생키가 무디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백작이니까.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바쳤어요. 주님은 날 위해서 저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그림을 보고는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앞에 꼭 그려줬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같이 전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신들러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 그 사람 사업해가지고 부자예요, 부자. 처음에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요. 뭐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어가지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죽이다니.
이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 영화 끝 부분이 한 1000여 명 그 전쟁 끝날 때 유대인을 살렸어요. 그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다 바친지 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저 차 한 대까지, 이 배지 하나, 금 배지 있는데 이것까지 팔았으면 몇 사람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 무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부인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직장, 직업을 다 버리고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에서 그걸 버리기는 아깝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100배 낫지요. 그리고 가난한 열악한 그 환경에 있는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면서 열악한 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그 상상도 못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인의 구호가 있어요. 가끔 구호 외칩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편안한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해서 멋지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우리의 희생을 그림으로 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저희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전부 불의한 제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것이 없어질 때에 내가 치러놓은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그때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형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뻔했는데, 희생이 형제가 시간과 물질과 그런 자기의 행복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렇죠. 희생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적으면 적이 구원받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예전에 박희 시대처럼 어떤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매를 만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혹 아직도 그러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할까, 우리의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고. 죽지 못해서 삽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아니,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희생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즐거움 시간도 좀 제한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도 아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재물도 복음 전하는 데 투자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전하기 위해서 투자할 때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의를 겸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부를 경망보다 낫다. 가산이 작아도 가난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의를 겸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불의를 겸하는 겁니다. 그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결정해야 돼요. 우리도 사는 목적을요,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주님 보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학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까? 예.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리라. 너그러운 자,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예? 거머쥐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없어요. 너그러운 자, 베푸는 자,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후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부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것만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예?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별처럼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하면은 그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집회 내일부터 하는데요, 전도집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난데없이 기독교 계통에서 자꾸 사방 있지만은 뭐 이 기독교를 계통해서 무슨 확진자가 생기면은요 꼭 그거 되씹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고 기회만 있으면 미워하고 비난하려고. 자, 우리도 조심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아야 겠냐? 전도집회 하지 말 거냐? 저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아마 우리가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되신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간에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